일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 말고 저희 충성, 목표, 저희 도량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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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도척성당 주임 신부임과 동시에 도척 핑크 기획사 사장님 조남구 바르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경 리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 마리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 대리사 핑크의 리저. 안녕하세요. 김수경 세레나입니다. 네, 이렇게 뭐 먼저 보시기만 하더라도 벌써 무언가를 하실 것 같이 생긴 분들이시잖아요, 네 분이. 그래서 성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 본당에 제대가 있는데 제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미사 전반에 대한 제대 차림, 뭐 꽃꽂이 등등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네 분이 저희 미사를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 제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나이트 밤새고 또 아침에 오셔서 미사 해설하시고 없는 날도 이렇게 오셔갖고서 또 제대 차리는 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사무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고 있죠. 3년 만에 묵주기도를 처음 했다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데 정말 예, 많이 변했습니다. 보셨다시피 독서하는 자세를 1편부터 1회부터 60회까지 보시면 그 말하는 자세와 말 느껴지는 내공들이 이제 커지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대리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독서할 때 그렇게 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밖에 독서를 못하냐. 근데 본인이 올라가 봤더니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몸소 집에서도 아이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고 아주 좋아지셨어요. 지금 굉장히 숙달되게 본인도 발전하시고 하느님께 더 이제 좀 가까이 많이 가시는 그런 선상에 이렇게 좀 계시는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리디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 회원으로서 성당에 열심히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독서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떨고 계시대요. 그럼에도 굉장히 그거를 티를 안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독서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성당 평일 미사부터 주일 미사까지 2월 25일부터 오늘 4월 26일까지 이 전례 미사를 특별히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네 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 대대장님이랑 여기 사무장인 스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분은 생각을 저는 못했었는데 아마 제대장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봤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왔을 때 하느님께서 넛지를 하셔서 미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는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일단 그물을 지금 던져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분들도 하느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고 네 분 마음속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느님께서 해주셔갖고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두 분만 생각했고요. 두 분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자기를 떼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내회원이 처음에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각자 시간들이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총 안에 언니 이 유튜브로 사수를 보내기는 저희가 안 해본 거로 솔직히 유튜브로 지금 이걸 하면서 제대 차리는 것부터 이렇게 전부 성시간까지 아니 그렇게 안 하던 걸 이렇게 순간에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솔직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활 선학 때인가요? 네. 전례가 길고 해야 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부랴부랴 이 해설자 교대하고 하면서 직장 가셔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해갖고 그때까지 하시고 직전까지 하시고 이제 직장에 가셨던 그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못
몰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너무 알았다고 흔쾌히 했는데 막상 첫날 그런 봉사를 해보고 나서 이거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 하고 나서는 너무 진짜 좀 그러고 나서 제일 긴 독서 1년 중에 제일 긴 독서를 제가 또 하게 됐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이러다 진짜 내가 여기 제대로 쓰러져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까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신부님께서 미사 들어가기 전에 괜찮다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못하겠으면 멈추면 대신 이렇게 해설자가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에 진짜 끝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동 중이라도 꼭 그날 해야 될 기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 이거는 꼭 하고 솔직히 힘든 거는 그 독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떨리긴 하거든요. 점점 좋아졌다고 말씀해서 너무 감사하고 떨림은 아직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게 힘들다 아니면 싫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나온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했고 더 열심히 나왔고 신부님도 알게 되는 시간도 됐었고 그리고 이 도척에 제가 하느님으로 쓰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얌전한데 율동을 시키지는 않으시나 노래를 시키지 않나 이게 참 많이 제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쑥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 너무 재밌어요. 많이 웃고 많이 재밌고 떠들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이런 무대에 딱 섰을 때는 너무 떨리고 오늘도 떨리는 마음에 저는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봤는데 충격입니다.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뭐를 부탁을 드렸을 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래도 그런 분이신 줄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리자장님 본인은 부끄럽고 그런다고 하는데 리자장님도 이런데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시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꼈고 정답을 몰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해답을 알아요. 이게 미생 보면은 장그래한테 얘는 원래 어떤 문제 있을 때 정답을 모르는데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는 이런 거를 모르시는데 해답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처음엔 강론을 짧게 하셨다가 길게 하셨다가 근데 이게 핵심 포인트는 있었어요. 핵심은 딱 집어주시고 그 강론을 짧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좀 그거를 풀이를 딱 해주셔서 신부님의 그 군대 생활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소소한 거를 신부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이 시간은? 저는 신부님의 뜨문뜨문 저도 그걸 느꼈어요. 유튜브 방송 처음 딱 하실 때 미사 시작부터 이렇게 성경이 더 많이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너무 많이 느껴져서 빼먹지 않고 저도 이제 못 나오는 날에는 빼먹지 않고 늘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혼자 너무 울컥해서 이런 날도 사실 있었어요. 진짜 잘 얘기해요.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저겠네요. 뜨문뜨문 일할 때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겠네요. 선생님이 묵주를 손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손에서 이렇게 계속 쥐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쥐고 계시지만 목줄을 꼭 손에서 안 놓으시고 꼭 감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잘 안 드셨는데 이 무대 동안은 목줄을 손에서 이렇게 꼭 쥐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묵주기도 하라고 하셔서 3년 만에 묵주기도도 했고요. 근데 아예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찾는 기도는 하지요. 목소리 그리고 또 이게 풍겨지는 것 어떤 그것들의 변화가 하여튼 매일 좀 신기했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좀 욱했던 적은 있어요. 언제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0.5초 늦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상 어떻게 나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60일이 좀 넘어가니까 서로 이제 팀워크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불안하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크게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없는데 정말 돌아가라 그러면 오늘 뭐야? 이 시간? 거기로 다시 그것만 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기획사 사장님께 기획사 사장님의 의도로 저희가 만들어주신 거니까요. 아니 그게 언제였더라? 2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부활입니다. 부활 때 부활 때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 성야 다음 부활 대축일 단임 이사 때 있잖아요. 시기 자체가 그렇게 밝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나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기회가 있을 때 밝은 분위기를 미사 안에서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활 성야 때도 그런 이제 공연을 기획했던 거고 부활 대축일 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차피 여기 식자분들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계신 분들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하고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부를 안 해요. 알았어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분이 하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가지고서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런 아마추어니즘이 굉장히 신자분들 재미있게 되는 거지 정말 잘하는 프로분들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자분들한테 좀 밝은 기운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의도와 이분들이 거부하지 않으시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 연습을 하는데 누가 4명이면 핑클 아니야? 라고 얘기를 누가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척의 핑클, 야 이거 대박이다 생각이 들고 도척 핑클이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자마자 한 몇 캡처를 해가지고 쫙 보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부산에서 오면서 반갑다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줬다고 우연치 않게 이제 막 그런 미사 이런 걸 찾아보고 하다가 이걸 딱 보고는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만나자고. 저희 회사 과장님께서 오시고 딱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핑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일단 이거는 실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너무 즐거우셨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미사가 사실은 축제잖아요. 빵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나눔의 잔치인데 그 미사가 이렇게 즐겁게 될 수 있다라면은 또 그 축제가 잘 표현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틀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되 내용은 자유롭게 해서 이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이 잘 드러내는 그 가운데 네 분의 그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요소는 너무너무 그 신자분들한테 큰 즐거움 또 하느님께 가는 길이 무거운 길이 아니구나 성당의 미사가 무거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칠독서까지 그 한 게 은총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일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다 씻긴 예식할 때가 끝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혼자서 이렇게 쭉 가시는 것도 그랬고,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이제 혼자서 씻으신 것도 그렇고, 신부님이 이렇게 유튜브 미사를 안 하셨으면 솔직히 없는 거고, 이제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기억은 남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 순간이 감사했고 되게 소중했고, 그리고 이제 사순 시기를 지나고 부활이 오는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특성 처음 한 날 있어요. 그날 사명을 노래 불렀을 때 신부님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오셨다고 하셨을 때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웃었어요. 근데 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는 이 모습에 저도 정말 모르게 저도 울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도 울고 싶다 이 마음도 아니고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울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되게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신부님. 이사를 집전하고 다른 전례를 주관하고 이렇게 저도 열심히 사순시기 동안에 보내고 전례를 집중해서 하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개입을 다 해서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했다는 것 자체로 이 통짜로 다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거라고 꼽아야 된다면은 물론 성주간이긴 한데 그때 밤샘 온라인 성취조회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큰 울림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가 저희가 도척 또 여기 국내 교구 그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그거 자체가 든든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어디 계신 분 등등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시간대를 정해드리니까 본인이 기꺼이 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고 막 이러신 것들을 봐서 야, 그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사명할 때 그때 제가 잘 안 웃는데 그때는 그냥 눈물이 또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때가 굉장히 가슴이 또 찡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신자 입장은 아니고 사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앞에 신자분들이 계셔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안 계시고 집에서 또 하시고 성전이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예수님 참 예수님 참 그러시겠다. 그리고 신자분들 얼마나 오고 싶으셨다.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또 주위에 계신 신부님들도 얼마나 이 텅 빈 걸 보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그 좀 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카티스트 오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 팀장님이 내적 성전, 외적 성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외적 성전이 무너지고 내적 성전이 이렇게 굳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셔서 되게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큰 몇만 명이 들어가는 성당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무너지다시피 성전이 역할을 못하지만 내적 성전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위에 신자분들도 이렇게 뵈면은 성전에 못 나오시는 굉장히 갈증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뭐 미사, 또 묵주기도, 또 다른 기도 등등의 것들을 더 간절하게 갈급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저는 제 주위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 인근에 있는 본당 동창식님하고 전화했더니 본인도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들에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성전이 더 중요함을 이 시기에 일깨워준 게 여러 가지 얻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 중에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강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당에서는 2분도 하고 짧게는 1분도 하고 막 30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던데 이 시기 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는 새벽 시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맑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라고 결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함께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론 준비할 때 많게는 8시간, 10시간 생각도 있어요. 진짜 들어가서. 그리고 어떨 땐 7시간, 8시간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가장 먼저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묵주기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눈을 어느 경우에 열어주시는 거를 제가 느껴요. 제가 저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지점들이에요. 연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보게 되고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강론에 2가지 필요한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는 발견의 은사, 2번째 연결의 은사. 전혀 상관없는 거를 기가 막히게 연결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일 동안 그렇게 4점이 있었어요. 4점. 진짜 한 2번 정도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 4점이 있었는데 그때 어차피 목숨 걸고 다른 분들도 사시는데 강론 준비나 친구도 목숨 걸고 이거 미사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목숨 걸 테니까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제일 1순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아무리 멋있는 말을 30분 동안 해도 하느님 말씀 한마디를 못 이긴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체. 그래서 그 정박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박을 거기서 해서 그런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 주셨기 때문에 여러 4점도 넘고 또 어려운 기간도 좀 넘고 또 평소에 저랑 보지 못했던 지점들, 연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뻔한 얘기인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강론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넣었던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일단은 미사를 하자, 그리고 피정식으로 하자. 그 상황을 일단 던져서 하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갖고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청소년 국장할 때 했던 기도회, 청소년 국장할 때 청년들이랑 같이 했던 떼제, 갑자기 문득 떼제? 하나님 넛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양 기도회도 이거 그럼 이 형태로 그럼 이렇게? 그리고 넛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2개를 다 하나님 아이도 주셔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포맷을 좀 고정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월요일날은 성취조배를 가고 쭉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금만 이렇게 이제 가속을 밟고 목요일날 떼제로 좀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또 찬양기도회로 마음을 뜨겁게 한 다음에 토요일을 맞이하고 주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쭉 일주일에 그렇게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맷을 이렇게 가지고 기획을 이제 했었고, 이전에 했던 것들이 경험이 바탕이 돼갖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안에 있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울림이 있어서 기획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클라이막스 오늘이잖아요. 영영축일을 맞아요. 오늘 공연을 우리 이제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신부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서 다 웃겨가지고 다 망쳤어요. 움직일 때마다 그 음악을 듣고 다니는데도 가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서로 이렇게 틀리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게 활력소가 돼서 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비록 공연은 망쳤지만 그래도 저희끼리는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 보여서 너무 아쉽죠.
있기는 해요. 발음 하나하나 뭐 이런 거 다. 정말 그렇게 배워볼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공연을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은 솔직히 개그 코드는 되게 재밌었던 거니까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진 않겠지만. 어디서부터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늘 멈췄습니다. 나에게 하느님은 평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제가 진짜 힘들 때는 하느님이 항상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어딘지 모르게 그 길을 기도 속에 보면 너 일로 가 그러고 길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느님하고 같이 나는 평생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느낌으로 점점 살고 있어요. 저는 하느님이랑 친구, 아버지죠?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아버지가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집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누구를 예뻐해요? 아버지가 여기 참고로 미혼이에요. 슬라가 제가 장난으로 별명 지어준 게 부르는 제주예요. 제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할 때 징징대지 않아요. 그게 좀 좋아. 이거 좀 해볼래? 저 이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맡겨놓고 가면은 언제 해놓고 있어요. 부르는 제주가 있어요. 그게 되게 하여튼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더라도 그걸 풀어놓는 그 해답의 능력이 있어요. 와. 네. 그리고 그냥 각자 취향이 틀리시니까 생긴 거는 뭐 각자 예뻐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4년 전이랑 지금 봤을 때 이모 일치월장했습니다. 함께 해주는 저는 성당 오는 게 참 즐겁고 좋아요. 아침에 운전을 잘 못하지만 항상 오늘 무사히 그런 기도를 꼭 드리고 와야지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신학생 때부터 이런 얘기 신부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가 걸리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로 구약과 신약이 다 꿰뚫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걸렸던 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희망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다 희망으로 그냥 딱 꿰뚫어지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신자분들이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께 주신 통찰을 가지고 하나를 얻으시게 되면 그게 꿰뚫어지시게 되는데 저한테 그냥 하나님은 뻔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냥 희망이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차동훈 신부님께서 희망 전도사이셨었잖아요. 사실 차동훈 신부님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 책도 다 읽어봤고 또 그분이 내셨던 강의 테이프도 사서 개인적으로 카세트 테이프였을 때 처음 내셨을 때 그 운전하러 다니면서 진짜 몇 번이고 듣고 어떤 경우에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했던 토시 하나까지 다 가능하다 다 쳤던 컴퓨터 다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무지개 원리가 나와서 괜히 쳤구나 이런 생각.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 나올 줄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것도 있고 하느님은 저한테 희망이신 것 같아요. 죽기까지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때 분명히 하늘나라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카톨릭 스튜디오가 하느님 안에서 더 큰 일, 또 하느님의 큰 역사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카톨릭 스튜디오 구독과 알림 많이 후원해주세요.